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네, 저번 주에 설교에서 고멜의 결혼과 또 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의 2장 1절을 보면 물론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포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에 이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름의 뜻이 바뀝니다. 제가 그때 전주에 히브리어 로를 이제 부정사라고 해서 아니다라는 로의 뜻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원래는 로암미, 그쵸? 로루아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암미라고 합니다. 암미는 백성을 뜻합니다. 갑자기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루아마라 하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름의 뜻이 좋게 바뀌었죠. 이렇게 좋게 바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왜 그러한 좋은 이름의 뜻이 되지 못했는지, 왜 음란한 세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음란을 제거할지라라는 그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성실하지 않는 고멜과 성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그 시절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십니다.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고발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의 뜻일까요? 좀 고발은 좀 무섭죠. 어떤 사람을 죄가 있으면 너 고발해 버릴 거야 이럽니다. 이 고발이라는 뜻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죄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음행하고 은밀하게 했던 죄,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이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나갈 텐데요. 이제 2절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논쟁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갑자기 논쟁을 하래요. 네, 이것을 조금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발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 고발하여라. 이 논쟁의 뜻은 고발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래요. 이제 고발의 내용들, 고발을 하려면 그 죄악들의 증거들이 있어야겠죠. 죄목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고발이 가능하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고발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고발의 내용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너희가 음행하였으니까 이제 음란을 제거하여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에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여기서는 이제 광야라고 말이 나왔는데 광야의 그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뜻이 아니라 광야의 그 안 좋은 것들, 그죠? 사막 같은 메마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메말라 죽는다는 것, 너희가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처럼 돼서 목말라 죽을 것이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잠깐 간결하게 드렸었는데요. 바알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바알이 이제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경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메말라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함축적으로 본다면 바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너네 메말라 죽을 거야. 그렇게 음행해, 바알 앞에 음행해 하면 하나님께서 메말라 죽을 거야 말씀하신 것은 그 비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앞절에 보면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기근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또한 그 가뭄이 있는 것 또한 그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에서 이제 음식이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비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분이고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너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담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행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메마르게 할 거야. 너희를 사막처럼 만들 거야 라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4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면 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의 자녀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도 있고 저는 아직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이제 뭐 조상의 죄가 있고 가계의 죄가 있다고 대해서 그러한 의견들이 있고 그러한 의견들이 많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식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음란한 세대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도 음행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음행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음행을 행하여서 자녀가 음행한 자식이다 너네 버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또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의 기도로서 자녀가 축복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 별들처럼 수많은 자식들이 낳고 씨들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이 축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또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왜 그들이 음행을 행하였을까요? 왜 그들의 자녀가 음행을 똑같이 행했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바알이라는 신만 섬기고 그들 또한 그들도 음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음란한 세대도 버림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거울이고 또한 다른 이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나 때문에 불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서 그 아이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삶을 보여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에게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비춰주는 삶,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음행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 여자가 음행을 행한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들에게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시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어머니 이스라엘이 음행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려 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려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내게 준 좋은 것들을 따르려고 또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들을 따라가고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은 좀 청년 참
말이 단어가 좀 안타까운데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제 고독사를 하셨는데 요즘은 그 앞에 청년들이 붙어서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냥 혼자 살다가 옆집에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독사. 그런데 그것들이 한 30대, 50대 후반들 그러한 고독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슬퍼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따라가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얻어지는 것들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는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죠? 네, 앞으로 제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막 그 사람이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고 싶고 막 먹을 거 사주고 싶고 막 그 사람과 어디 가고 싶고 하는 그러한 생기들이 생깁니다.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이 청년들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기 바래서 그러한 우상, 그것 또한 우상이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에서 청년들이 죽어가고 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죽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넓혀서 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정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부. 남편과 아내는 아니지만 정을 주고 사랑하고 정을 주는 사람 대상을 말하는데요. 그런 정부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함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부들이 눈앞에 보이는 뭐 기름과 술과 이러한 것들만 보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잘못 알고 그들을 따라가지만 정작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는 대상, 자신을 사랑해 주는 대상만을 따라가려고 했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빼앗으시는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를 주관하는 것들이 바알이라고만 알았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말씀을 한번 본다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로 뭐라고요?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대요. 정부에게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치라는 것, 제가 장치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고난이 오고 이제 막 시련들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난다고 저는 생각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주시는 것들 그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부에게로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깨닫게 되죠. 문득 이러한 생각이 나죠. 신약을 보면은 탕자, 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어쩌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탕자는 어떠한 것을 깨닫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때는 이 앞길이 막혔을 이유는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오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 신발끈 묶고 계신데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지금 닥쳐 있거나 또 앞으로의 올 고난 앞에서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것들, 이러한 물질들 앞에 내가가 붙습니다. 내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내 거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준 것을 얻다가 쓴다고요? 바알을 제의하는데, 바알을 제사하는 데 갖다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또 대입해 보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들, 핸드폰들, 이러한 것들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다고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상한 어문 데다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생명과 숨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낫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내가 은과 금이 내게로부터 나온 것을 모른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어문 짓 한다. 헛된 짓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9절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의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것들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나는 그것들을 다시 도로 뺏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시 가져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후딱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여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잠시 휴게소에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휴게소의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 보면 가지고 있는 물 한 병 건네주면서 힘내요,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냥 들짐승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아무런 그냥 똥이 돼버리는 거죠. 아끼다 똥이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좋은 날 다 갔다는 겁니다. 좋은 안식일도 폐하겠고 우리가 희락을 누렸던 절기와 월삭들, 그 좋은 것들의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좋은 날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사용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이제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다고요?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해요.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음날 제가 머리가 한 10개 빠지면 하나님 그것도 또한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시일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일대로, 그 일수대로 너희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장 물론 모든 말씀의 핵심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의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슈브라는 말이 쓰는데요. 이 슈브라는 뜻은 회개, 돌아가다라는 말을 회개라고 해요. 돌아가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길을 데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 가다가 잘못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심판들은 너희들이 저지른 그의 죄값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나중에 그 아시리아라는 그런 제국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그 가운데 슈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들의 음행의 죄목들은 바로 무지함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에. 왜요?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니까,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니까. 그런데 그 넘쳐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대입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바알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바알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혹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살짝만 돌아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쵸? SNS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삶인 줄 압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잠깐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내가 준 것이며 그 이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길에 서 있는 것,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일날까지의 또 남은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곧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일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하나님을 왜 몰랐는지를 우리는 크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이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 기회,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세대들에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 여러분들 기회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잡아야죠.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토끼가 있을 때 빨리 잡아야 그 기회는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회 얻으셨으니까요. 가는 길, 이 말씀 꼭 생각하시면서 사는 동안 이제 남은 이제 보내시는 시간 동안 그 기회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